요즘 목사님들이 달력을 보면서 한숨이 자꾸 늘어가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말을 끼고 연휴가 자꾸 생기고요. 대체 공휴일이 자꾸 생기니까 예배 안 드리고 교인들이 혹시 놀러 가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한숨이 자꾸 길어진다 그래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계절, 좋은 날씨가 되면 한숨이 더 깊어지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단풍놀이 가시고 여행 가시고 그러느라고 혹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절이 안 좋고 날씨가 안 좋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굳으면 아우 교회 오기 힘들다 그러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때우시는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시니까 그것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날씨가 좋고 계절이 좋아도 걱정, 날씨가 안 좋고 날이 굳어도 걱정, 걱정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도 요만큼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워낙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까지 걱정되진 않아요. 근데 조금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런 작은 방해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휴가 겹쳐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목사님들이 막 고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할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할까, 막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영적인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염려가 드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찮은 이런 날씨, 연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게 흔들리거나 지장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약해진다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여러분 예배 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뭐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산 넘어서 먼 길 건너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가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지금도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것들은 뭐 몇 시간씩 기차 타고 가고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흔합니다. 과거에 핍박이 있었을 때, 아니 지금도 박해가 있는 땅들에서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과 자기 생명을 바꿀 그 결단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반성해야 될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요, 해외나 뭐 지방에 집회가 있으시다가 새벽에 일찍 도착하시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먼저 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본교회에서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같이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깁스하고 목발을 짚고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요,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셨어요. 교인들이 보시고
감동이 되신 거죠. 목발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11월, 12월 두 달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요,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뭐 또 타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종교는 없지만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치고 고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없다고 해서 다 좋은 인생도 아니고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욥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욥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스 땅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사해 남동쪽 정도 위치되는 지금의 요르단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지역. 그렇지 않으면 이 아라비아 사막의 북부 지역 정도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욥이 살았던 연대는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할 때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 때 같이 이 욥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욥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온전하고 정직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욥을 보니까요, 욥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온전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우선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한 결이가 2마리니까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훌륭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부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에만 철저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정결함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10자녀들이요, 굉장히 우애도 좋았고 생일이 되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파티를 열었던 겁니다. 부잣집 자녀들이었고요, 또 관계들도 아주 좋았으니까 뭐 늘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욥이 늘 걱정거리가 뭐냐면 저 아이들이 파티하다가 혹시 하나님 모실 때 죄를 짓지 않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이게 늘 노심초사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파티가 끝나면 그 다음날 자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혹시 잘못한 게 없나 이거 확인하는 일을 했던 거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요.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을까?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잘 챙겼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욥을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았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욥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욥 봤어? 욥 얼마나 훌륭해. 욥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은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욥만큼 대단한 신앙인 없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안주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가 보증한다, 인정한다, 칭찬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영적인 기준을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 정도 같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칭찬하시니까요. 사탄이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괜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욥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욥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욥인들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무모하게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껌뻑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거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틈탔던 가룟 유다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니 왜 그 향유 그 귀한 걸 낭비하느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거 훨씬 더 유익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설득력이 있죠. 마귀는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모한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거짓말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깨뜨릴 수 있는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도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사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욥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주 침착하게 사탄의 그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제대로 된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채식을 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채식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포로들을 돌보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환관장이 굉장히 난감해진 겁니다. 혹시 포로들 중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초췌하거나 낯빛이 좋지 않으면 총 관리하는 이 환관장이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니엘이요, 채식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자고요. 우리는 채식만 하고 다른 소년들은 왕이 준 좋은 음식을 먹고 열흘 뒤에 얼굴빛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서 누구 얼굴빛이 더 좋은지 보고, 만약에 채식을 한 우리 얼굴빛이 더 좋으면 우리에게 채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요, 지혜와 함께 갈 때 그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의 강탈이 시작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가 버리죠. 불행은 동시에 몰려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종 하나가 와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가축 다 빼앗아가고 종들 다 죽였습니다.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공격해 왔는데 낙타 다 빼앗아가고 종들 다 죽였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당신의 10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다 무너지고 그 밑에 깔려서 10 남매가 다 즉사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요. 욥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욕하는 아내 한 사람만 남았고요. 욥의 인생에 소중한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아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하죠. 그 아내 하나 말고는 욥이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혹시 남편 아내를 보면서 혹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배우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불행을 겪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 인생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경험한 사람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겉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머리를 다 밀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탄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탄식이 그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간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계시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뭐 예배할 정신이나 있으시겠어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옳은 권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일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불행과 비극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욥의 예배를 흔들지 못했어요.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고요. 나는 그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겉과 속이 다른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신앙인이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배하는 욥은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욥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죠.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때로는 신앙인도요,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무슨 범죄라도 저질러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볼 수 없을까,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예배는요, 그의 삶에까지 이어져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고 신앙인답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멈출 수 없고요, 예배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내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나는 지금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욥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핑계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세상의 다른 일들을 앞세웠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만이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예배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감격적으로 시작된 우리의 예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